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 두 번 나오잖아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11절 말씀에 나오고 또 몇 절 말씀에 나오냐? 14절 말씀에 이렇게 두 번 나오면서 이 내용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그 이유는 뭐냐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신다. 그것 때문에 이제 선한 목자고 삭군하고 이제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울링이 좀 나서. 그런데 이제 14절 이후로 나오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실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선한 목자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들도 그 이유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두 가지만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양을 목자인 자신과 동일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양을 동일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알고 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목자하고 양의 관계가 어떤 계급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밑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냐면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맺어진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삭군은 기계적인 관계예요. 기계적인 관계. 이 양을 치면서 거기서 월급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삭군이잖아요. 삭군.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고 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는 것은 어떤 계급적인 관계도 아니고 기계적인 관계도 아니고 어떤 관계냐?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목자와 양이 서로 구분되는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목자는 양을 자신하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하고 동일시한다. 지금 그것을 바로 이렇게 알고 안다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치, 이 하나됨을 양과 목자의 하나됨을 무엇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느냐?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일치로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해요. 목자와 양이 이렇게 알고 아는 것이 이 일치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 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야, 한 분.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한 분이란 거예요. 한 분. 그러니까 양과 목자가 하나다. 그러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양은 수단도 아니고 나아가서 목적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그보다 더 높은 거예요. 하나야, 하나.
목적이란 단어, 물론 목적이 되긴 하지만 목적이란 단어를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 그냥 하나.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동일시함입니다. 동일시함.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선이에요. 선. 선함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동일시.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이런 거예요. 이 동일시.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에는요, 어떤 이유도 성립이 안 돼요. 수단은 물론이거냐 사실 목적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하는 그것이 희한한 건가요? 아니죠.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프니까 치료하죠. 그냥 치료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이 날 치료할 땐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 목적보다도 더 깊이가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동일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선입니다. 이게 선. 선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도 깊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사랑함에. 너 왜 날 사랑하니? 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뭐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요. 그렇죠?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양과 목자를 동일시했다. 양을 동일시했다. 목자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생기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웃을 향해서 동일시하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와 상관없던 자들이 이제 상관 있는 자가 돼요.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렇게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 전혀 상관없던 자들이.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신앙이 생기면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건강해지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왜 특별히 은혜를 내려주시느냐? 하나님 못 믿으니까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으니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 없이 잘 믿는 게 그것이 더 큰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게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은혜.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보여줘야지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그 보여주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 만져봐라, 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나중에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죠. 근데 그건 전부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있는 것이 있어요. 신앙을 딱 갖게 되면,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전부 다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타인을 향한 긍휼의 여김이에요.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를 구원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들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이 지금 없으면요, 성령께서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갖게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이웃을 향할 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냥 보지 않아요. 하월곡동에 가면 건강한 약국이 있어요. 이름이 건강한 약국이에요. 약국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이름이 건강한 약국이에요. 그 하월곡동이 어떤 곳이냐? 미아리 텍사스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미아리 텍사스촌 들어는 보셨죠?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그런데도 거기가 아직도 영업을 해요. 제가 어저께 그 페이스북에서 그 기사를 봤는데, 어젠가도 이분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저께 다시 업데이트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이분이 거길 떠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서 아직도 그곳에 오는 자들이 있대요. 거기. 그래서 왜 안 떠느냐 했더니 나마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마저 이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곳이 개발됐다고 해서 나마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분이 약국을 시작한 게 30년이 넘었어요. 지금 65세인가 뭐 이 정도 되셨는데 여자분이시고 교회 열심히 믿으시는 분이에요. 이분. 근데 인천에서 남편이 사업이 실패해서 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래요. 그때 미아리 텍사스촌이 왕성할 때 거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누가 거기다 약국을 차리고 시키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차렸대요. 빚도 갚아야 되고 뭐 해서.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떠날 수 있어요. 중간에도 떠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요. 그분이 오히려 그 약국을 하다가 사회복지사 1급을 땄어요. 밤새서 공부해서 그걸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땄냐면 거기 있는 여인들은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는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안 간대요. 그런데 왜 창피하니까. 가면은 주저주저 자기 얘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언니한테는 할 수 있는 거야. 약국에 오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회복지사 1급을 따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공부는. 예? 뭐 입신양면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따서 거기다가 상담소를 차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오면 상담해주고 도움을 주고 자기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약국에다가 그렇게 상담소를 차리고 도서관도 만들어서 책도 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화가 날 때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무가내인 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막무가내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아이들 과외를 시켰는데 과외를 가르치면서 자기는 한 번도 뭐라고 그런 적이 없대요. 모르는 걔가 더 답답하지 제가 더 답답하겠습니까? 아는 내가 더 답답하겠습니까? 모르는 걔가 더 답답하지 가르쳐도. 한 번도 뭐라고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들이 힘들게 벌어서 엄한데 빨대 꽂히는 인생인데 걔네가 더 답답하지 나까지 돌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요. 질책은 쉬워요. 손잡고 울어주는 게 어렵죠. 이렇게 거기다 대고 돌 던지고 너 잘못됐어 이런 거는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쉽다는 거예요. 손잡고 울어주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이 약사는요 그 여인들과 자기를 동일시한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고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돈 몇 푼 주고 뭐 이런 것이 돕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너무 먼 얘기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 목숨을 줬다. 그럼 우리도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지 했는데 그거 죽을 수 있어요? 이거는 본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가 양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난 죽을 수 있어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교회가 왜 이 땅에서 희망이냐? 바로 이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부유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뭐 돈이 많아지게 되고 화려하게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도 이 땅 가운데서 옷 먹고 헐벗고 있는 자들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들이 와오면 환영해 주잖아요. 환영해 주. 우리가 이 교회에 누군가 왔을 때 호구조사하지 않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너 재산이 얼마냐 뭐냐 해서 나중에 딱 나오는 게 뭐예요? 거절. 딱 그래요. 거절 이래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가 말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이유는 이렇게 양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목자인 자신과 동일시했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늘 이러한 능력으로 타인을 향한 이러한 동일시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부활의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계속 부활절 기간이에요. 부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얻기 위함이라.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부활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생명을 내가 버리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더 가치 있기 때문이다. 부활의 생명이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각함으로 육신을 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을 위해서 주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의 생명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삶이구나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게 믿음. 우상을 섬기는 믿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믿으면 나는 잘 돼야 돼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는 살아갈 때 제대로 된 믿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 삶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생명은 생명을 낳아야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 모든 열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열매에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씨가. 그래서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 잘 살고 육신적으로 뭐가,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죄 때문에 갇혀있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육신에 매여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사람들 원망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에게 해코지만 할 수 있고 가운데 당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죄된 인생이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낳기 시작해요. 생명. 타인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받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게 생명이죠.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하나도 안 아까우신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더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6절 이렇게 보면 에녹에 대해서 나와요. 에녹에 대해서.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몇 년을 살았느냐? 365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어요.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11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왜 데려갔냐면, 그냥 죽음을 본 적고 왜 데려갔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신다. 상 주시는 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십니다. 놀라운 상을 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7절 말씀에서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생명에 매여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이 육신의 생명을 조절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그 삶을 사랑하시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것을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권세.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버리는 것도 권세요, 얻는 것도 권세요. 이렇게 말해요. 18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이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이렇게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됐지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권세, 능력으로 행하는 거래요. 능력으로. 그리고 얻는 권세, 얻는 것도 권세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권세. 이게 다 권세예요. 권세. 목숨을 버리는 것도 권세, 목숨을 얻는 것도 권세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과거의 매인 삶도 아니고 현실에 질질 끌려가는 삶도 아니고, 성도의 삶의 특징은 미래의 소망, 부활의 생명이 지금 현실화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의 일은 현실은 미래에서 일어나겠지만, 부활이 되는 것은 미래에서 일어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의 육신의 생명을 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유가 된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나와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신에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배웠으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도, 그보다 더 큰 숫자가 있을까요?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이 정도 수련을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오직 믿음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소망이 있을 때, 이 소망이 확실할 때, 이 소망이,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다. 이 땅 가운데서 육신에 매이는 자가 아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나의 해체된 몸은 다시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입는다. 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 이 땅 가운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사업 좀 안 되면 어때요? 몸 좀 아프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타협하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우리가? 사업 몇 푼 더 벌려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세상과 타협하겠어요? 타협 안 하죠. 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걸 버리겠어요? 안 버리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그리고 나와 동일시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면서 없을지라도 퍼줄 수 있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주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없을지라도 많은 사람들 돕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죄인을 예수님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신의 생명보다 부활의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선함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라 내가 타인과 하나임을 알고 부활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함을 닮아 우리 또한 선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깨달으시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선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함을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과 동일시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육신의 생명보다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참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 생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